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그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제수받은 여자분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한 4,000명 정도, 그것도 어린이들 빼고 장정들만 한 4,000명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떼어서 주었더니 그것이 나누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뭐 한다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했습니까?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겨우 남았는 거 걷어보니까 작은 생선 2마리, 떡 7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3일 금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틀 금식한 사람은요. 자,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대부분 한 끼, 2끼씩 지금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까지 또 걸어서 가는 여정에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굶으면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버티고 있지만은 가는 도중에 광야를 걸어가는 도중에 걸어가다가 이제 탈진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겨서 보내면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기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이틀 3일 그렇게 굶고서 걸어가다 보면 탈진하고 기진해서 시험 들게 딱 좋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한 중에 더하여 주시고 이런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 법이 별로 없고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거기에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그 선한 목자교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넘겨들은 얘기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거기에 부임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그 100억대가 넘는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진 상황에 그 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큰 빚을 져버리니까 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며칠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도망간 줄 아세요?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돈. 그래서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자기 그냥 뭐 이러지도 모르는 분들, 또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 이렇게 남아서 그거 있습니다. 목사님도 떠나가 버리고 부임 목사로 들어가서 부임을 했는데, 재정적으로는 큰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교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샀던 땅이 갑자기 막 그 부동산 붐이 확 일어나면서 뻥튀기가 돼서 팍팍 팔리고, 그래서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그 빛이 이렇게 확 메워지더니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슨 누구의 사람만 되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만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만 되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뭐의 사람만 되면? 예수의 사람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사람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극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을 주십니다. 극적인 상황에서는, 극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요, 극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에게는 자원을 가지고 선한 정직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늘 기적만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뭐하고 산다고요? 예수님 앞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정직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면 주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이 안 되어지면 그 기적이 그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 생겨요. 네. 신앙생활은 마지막 끝에 가면 결국은 이 삶의 문제라니까. 할렐루야. 뭐가 문제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내 생활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그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처지에? 2절에 무리를 뭐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무리를 뭐하노라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네. 주님과 함께 며칠을 같이 보내면서 금식하며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자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배 타고 넘어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1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십니까? 배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가르치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배 타고 가는 시간이라고요. 나머지 걸어가면 함께 해서 따로 달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생활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러 가셔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때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때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때가 아니면요,
필요한 때가 아니면요. 내 주머니에 떡이 많이 있어요. 자, 떡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강만중 지사님 떡이 한 개도 없어서 이틀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는 떡이 10개 있어요. 강 지사님은 지금 떡이 없어요. 이틀 굶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기적을 베푸셔서 강만중 지사님은 떡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내 걸 그네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정직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때는 기적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선한 정직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주모로서 받습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모로서 받고, 이 땅에 먹는 거, 입는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뭐냐? 내가 뭐하면 주모로서 받는 것,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절박한 처지에 들어가면 아무도 줄 자가 없을 때는 주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 않아도 내가 심은 것이 없어도 그냥 은혜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고 한차자 권사님이 떡이 없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떡이 내가 내 혼자 먹으면 3일치 먹은 떡이 있어요. 한차자 권사님은 지금 이틀을 굶었어요. 3일치 먹은 떡 가지고는 내가 떡 2개, 1개 나눠줘야 되나요? 안 나눠주나요? 나눠줘야 돼요. 3일째는 나는 굶을 건데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그게 선한 정직이의 삶이에요. 네. 그것이 선한 정직의 삶이에요. 네. 줌으로써 나는 뭐하고? 받고.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채워가는 2가지 방법입니다. 안 씹어 거두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뭘로 산다고요? 선한 뭐에 산다고요? 정직이의 삶이에요. 여러분께 뭐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내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입니까? 주님이 맡겨준 겁니까? 주님이 맡겨준 거예요. 우리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것을 주님이 주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실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는 내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내 것 아닌 내 거라니까. 따라합시다. 내 것 아닌 내 겁니다. 주머니에 5점짜리인데. 자, 이것이 누구 거에 누구 거라고요? 누구 겁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기서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거 맞단 말이에요. 한자 잡아서 무슨 말이가 돼요? 따라서 내 거 아닌 내 겁니다. 주님 건데 주님이 내게 자율권을 주셔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닌 내 거예요. 내가 이거 쓴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네게 맡긴 거 그 왜 그따구로 쓴다고 책망받는다. 내가 네게 맡긴 거 왜 그렇게 사용했냐고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그 달란트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어주고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한, 있는 자는 받아 누리게 더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이 땅을 살면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더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누가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때마다 적절히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언제나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이 이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가는 도중에 피곤하지도 않고 든든하게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지요. 주님은요, 그들을 기쁨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안식하시면서 제자들과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그 여정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내놓고요,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걸 내놓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세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합니다. 예?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게 기도요. 할렐루야. 몸으로 헌신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보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서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서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나름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십니다. 아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주님의 긍휼이 이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난해도 부여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총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는요, 우리가 재정이 풍성할 때는 뭐로 살아야 돼요?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은 나누라고 한 거다.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은 뭐라고 한 거라고요?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부유할 때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배워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뭘 주십니까? 부유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부유할 때 돈 장난치면요, 하나님이 그다 버리는 거예요. 예. 김미진 간사가 원래부터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원래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돈이 많았냐? 그의 어머니가 고아들, 거린들 밥 벌어 먹이는데 평생을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 딸 셋들 중에서 김미진 간사가 물려받았다고요. 막내딸이 물려받았다고요. 엄마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자기 집 반경에 10kg 이내는 굶는 사람이 걸레이가 없게 하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라고 뭘 주세요? 그 감당하라고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거 갖고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안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돈 이렇게 풀고 돈 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죄에 탁 달려보니까 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는데 졸지에 50억 빚을 진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거. 50억 빚을 진 빚쟁이가 돼서 가난한 삶, 그 속에서 빚쟁이한테 독촉을 받고 하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고 모태신앙의 고심척이라고요. 고심척의 모태신앙 5대, 3대 내려가는 그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딸이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까? 안 회복시킵니까?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셔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겁니다. 다시금 섰을 때에 주님은 가난한 삶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가난한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모습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유 하나, 뭐 하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를 물건대로 써야 안 써요? 물건대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돈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때부터 다시 뭐의 삶을 사는 겁니까? 다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질 관계에서 이 땅에 공급받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말 좀 이어갑시다.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기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뭐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상처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요? 상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결핍의 문제. 결핍에 여러 가지 있어요. 차별도 결핍이에요. 차별도 결핍이고요. 부족한 것도 결핍이에요. 자, 돈도 부족한 것 결핍이에요. 돈도. 그 다음에 공부 지식도 부족한 것이 결핍이에요. 사람도 부족한 것도 결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회개하면서 풀어야 돼요. 인간의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날개를 달아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의 가장 큰 뿌리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2차 피해가 나는 게 바로 상처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강만준사님. 저는 죄인인데 팍 찼어요. 강주사님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 잘 맞았잖아요. 요거 상처라고. 이것을 강주사님이 본 목사가 장난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웃고 넘어가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강만주사님이 긍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스트레스 좀 받았는가 보네. 나한테 괜히 욕심건사한테 한잔하는 것보다 나한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하면서 웃고 넘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중보의 기도를 해주면 강지사님에겐 그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한차를 팍 맞고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를 걷어차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보복이 생기면 이게 뭐가 됩니까? 상처거예요. 자, 상처가 있으면 상처받을 때 잘 뛰어넘어가길 축복합니다. 잘 뛰어넘어가길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내면에서 죄를 지어요. 어디서 죄를 짓는다고요? 내면, 마음에서 죄를 지어요. 씨! 하면서 속에서 마음에서 죄를 지어요. 근데 내면에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뭐가 됩니까? 남들이 아는 이 죄의 문제가 됩니다. 이거 십자가 앞에서 풀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상처는요 결국은 용서해야 돼요. 결국은 십자가 앞에 용서해야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는요 결핍의 문제는 다르다고요. 결핍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빵꾸가 난 거거든요. 이 결핍 때문에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결핍 때문에 상처받아요.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러는데 나는 그런 그 기회를 못 받고 그럴 때 그건 다 결핍이 된단 말이에요. 결핍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차별 때 여자라고 차별되고 둘째라고 차별받고 막내라고 차별받고 딸이라고 차별받고 이런 차별받고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는 야 딸들 중에서 야 자식들 중에서 내 중에 네가 제일 낫다 이것을 해서 그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언니는 새 옷을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이런 데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이 결핍이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코드를 일하십니다. 죄는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상처는요 십자가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은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핍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여러분이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때에 그 채우심 속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결핍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새로운 차원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경험하냐? 장인어른, 그 장인어른이 그를 버립니다. 장인어른이 그를 버리는데 그것이 반역죄같이 그를 버려지니까 온 가족들도 그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의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다른 자기 인생에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나를 버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차별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결핍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핍을 준 사람들은요, 저도요, 저희 집에 큰애 작은애 둘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더 잘 맞을까요? 큰게 더 잘 맞아요. 솔직히. 큰게는요, 목사되는 했으면 좋고, 첫 번째. 두 번째, 저도 찬양 좋아하고, 저도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 들어 같이 찬양하고 있으면,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말 통하고, 막 묻습니다. 아빠, 신학의 칼바르트가 어떤 사람이야? 그거 신나서 막 얘기해주고요. 내 얘기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그네랑 막 깨워할 때 둘째가 종윤이가 어떤지 어떤 마음이 당신 아냐고 한 대 통 맞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요 종윤이 내려와도 종윤이하고 별로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고 뒷방에 몰래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애한테 마음을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잘해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아직 그까지 안 해봤어요.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과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아빠가 말하다 보니까 형이랑 너무 편해가지고 형이랑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아빠가 그걸 잘못했는 것 같다. 사과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내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늘 그러시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안 아픈 손가락 있지만 금만 지키는 손가락 다르고 된장 찍는 손가락 다르잖아요. 약 찍어먹는 손가락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이 결핍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묘하게 작동해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이 결핍이라는 것들을 가족 안에서 만들어갑니다. 그거 주님 앞에 물꼬를 터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로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할 몫이고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종민 입장에서는요 그 부모가 아니어도 그 위에 공급하시는 누구?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공급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사과해야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과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 상황이 막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거 잘 못해줬다.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힘드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자녀가 그 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없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있을 때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한 주의 공급하심이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